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의 그 앞부분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을 해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 성전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들, 또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석재 같은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두루왕 히람에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가면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단연코 성전 건축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나,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아내가 많았나.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성전 건축을 가장 큰 업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그 이유 가운데에도 성전 건축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본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쭉 11기를 살펴봤지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잇게 됐던 이유 가운데에는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지혜라든지 또 그의 부요함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들, 국제적인 정세들이 굉장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기였고, 또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봤을 때 북쪽에 있었던 어떤 제국들,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조정해 주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오늘날 교회 건물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성전 건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세웠는데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성경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제 입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래는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서 얻은,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나단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장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장군이었고요. 왕이 되고 나서 사울과의 전쟁으로 7년 동안 나라의 통일 문제를 놓고 싸웠습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블레셋을 정벌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하는 그런 나라들을 정벌한다고 평생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가 드디어 그 모든 전쟁이 맞춰지고 그의 삶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수고를 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를 이루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뭐 하고 싶어질까요? 쉬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누리며 평안하게 안식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 7장 2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아멘. 자, 다윗의 고민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최고급 목재와 최고급 소재가 들어간 멋들어진 궁에 이제는 이곳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을 누리게 됐는데, 그런데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정작 휘장 가운데 곧 성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다윗의 마음에 고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나단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나단이 이게 뭐 다른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왕궁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나단도 기뻐서 다윗에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자리에 누웠던 나단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집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나 성전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나오진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내 집 지어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전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설계도까지 주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성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갸륵한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나왔던 그의 그 갸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사정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허락하신 게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거여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세우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가 되시죠? 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성막은 그 성막이 위치하는 지점이 언제나 백성들 가운데였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머물게 되면 텐트,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데 원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2개의 지파를 3개씩 묶어 팀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런 식으로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막을 친 곳에 그 가운데에는 항상 뭐가 위치합니까? 성막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데,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다고 해서 성막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2가지 장치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초월적인 어떤 현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행진할 때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가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한 곳에 머물러 장막을 칠 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옮겨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막 위에? 아니요. 성막 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모두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성막이었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물기 원하시는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얘기를 한다면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막의 특징이 뭔데요? 성막은요 한 곳에 쳤다가 또 철거해가지고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막이 이동하며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미가 퇴색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전은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보다 성전은 훨씬 더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눈으로 볼 때 화려한 성전이 보이면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처럼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바른 인식이 왜곡되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지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많은 힘을 쏟는 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반복되어져 왔던 잘못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같이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을 때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세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건물들을 보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졌던 그와 같은 성당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건물을 원하는 것,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는 성전이 조금도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요, 교회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 쪽에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에 재정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빌릴 수 있다면 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가져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라이트하우스 이 무브먼트에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상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몇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들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건물의 교회 안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면 최소한의 선에서 그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성도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건물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물을 지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고요. 혼자 지금 나중에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혼자 지금 제가 가지는 저의 개인적인 은퇴를 향한 저의 개인적인 꿈은 제가 은퇴하는 날, 저는 참 이 노프트 숭의교회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은퇴하는 날 저는 제가 하던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고 교회를 나누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제가 해운대에서 분립해서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시작된 것처럼 교회를 분립하고 싶은 마음은 제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으니까 상가나 이런 곳에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혹여나 우리에게 열려지더라도,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집어넣고 뭔가 재료를 좀 더 좋은 거를 쓰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와 같은 욕구나 마음들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대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막의 배치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곳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중간중간에 저는 여러분들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지, 박수를 치는데 엇박으로 치고 있는데 저 박수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야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야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고민이, 걱정이, 근심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릇 속에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채워집니다.
빈 공간이 없어야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겠지,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배제시켜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내는 모든 분위기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진정한 예배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이 싫어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연애를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연애를 오래 하면 뭐가 찾아온다고 해요?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권태기가 뭔가, 저는 아직까지 권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권태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상상해보니 권태기는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어도 흥분되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권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딴 생각이 들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그게 영적인 권태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더 이상 저와 무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억지로 만약에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한다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제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행복하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싫어도 하게 되는 거고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내 아픔처럼, 내 문제처럼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 우리 역시 공동체로 하나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자, 오늘부터 시작 하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되던데요. 제가 아내랑 연애하는 거 말고 아내랑 연애하기 전에 나름 마음에 드는 여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도 있었으니까. 그런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했는데 내가 고백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막 사랑을 해주나요? 비주얼이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 먹고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기도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 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화려해도, 건물이 어마어마해도, 여러분 그 건물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많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